오늘은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곧 이런 성인이 되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중에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단지 말라 금지 규정의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부분에 순교를 유지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이 불륜과 간음과 음행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혼전 어떤 관계, 혼외 관계,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구시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혼전 순교를 이야기를 해도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풍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철저히 금지해야 된다,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초기 기독교가 형성이 될 때, 초기 이 로마인들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관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에너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교회가 케어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순결한 거예요. 어떤 그러한 부부 관계, 이것이 가정 안에서만, 부부 안에서만 일어나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일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특별히 이 간음하지 않는 것, 이 성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인간이라면 지킬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도저히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것을 결국 기독교가 이것에 맞았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어떤 종교를 자기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까? 기독교를. 왜? 기독교가 가장 고등한 종교예요. 기독교 윤리가 최고의 윤리이기 때문에 나라가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를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책, 큰 성경책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입니다. 당시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결혼 배우자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가정을 충실히 여기고 그리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많은 계명 중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므로 이거를 지키게 만드는 우리 바로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학생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연합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7번째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우리 몸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다시 풀어서 말씀해 줬는데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같이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범죄한 것이 있거든 그 범죄한 지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계명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이건 너무 극단적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은 과장법이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떤 지체가 범죄했다면 잘라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만큼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만약에 범죄한 지체마다 다 잘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진실하신 분이 이런 과장법까지 쓰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나라에도 이런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물려주신 그 모든 신체 발모는 하나도 우리가 손상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인데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절단하거나 손상을 시켜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계명을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눈도 빼고 지체도 손발도 자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그 말씀에 깊은 의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 7계명은요 정말 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들을 보시오.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억울하게 만들거나 참을 수 없는 그러면 살인하게 됩니다.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은 어떤 때 합니까?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지 않고 뭔가 급박하게 필요하고 정말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도둑질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요,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나에게 큰 불이익과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것은 어떤 상황이 없는데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의 케이스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다윗의 조건은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리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집에는 예쁜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백성의 존경을 받고 무역을 잘해가지고 곳간에 금고에 많은 그런 재정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니 나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간음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가 참 드라마틱하고 가장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스토리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다윗이 간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스토리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의 수준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가끔 경찰 드라마나 범죄 드라마를 보는데요, 거의 모든 주제가 이런 불륜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루고 자기의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 보면 정말 성경에 바로 이 고발이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말 글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독하기는 너 자신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너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너 자신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7계명의 유혹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누가 적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지키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는 정말 애쓰고 힘써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발을 절단할 그러한 각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요즘 시대에 오신다면 어떤 계명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너에게 해로움을 갖다 준다면 2G 폴더폰을 사용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요즘 굉장히 유용하죠. 많은 걸 유익하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채팅이라든지 잘못된 영상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걸로 인하여 많이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한다면 그것이 너를 해롭게 하고 너를 잘못된 삶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메일 같은 거 어떤 거 보면 열어보면 오빠 나 한가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열어보면 거기에 그냥 온갖 이상한 그림과 이상한 메시지와 그런 것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또 야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야구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광고가 꼭 떠요.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 서적을 하는데 기독교 서적에서도 그 광고가 떠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서적에 전화했어요. 왜 이런 거를 올립니까, 기독교 출판사가? 그랬더니요, 우리가 광고를 이 홈페이지를 무료로 사용하는데 무료로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첨가해서 광고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에 돈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스폰서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스폰서를 와서 우리에게 유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그런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해요. 뭘 상담하면, 목사님, 나에게는 나쁜 어떤 죄성이 있는데 도벽이에요. 도벽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그거 할 때 굉장히 쾌감을 누리는데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고도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장애인이 되고 불구가 되는 게 낫지 그런 것을 계속 범죄해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에게 해준 것입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결국은 지옥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 너 목숨을 걸고 내 신체가 잘라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바로 그것을 끊어라, 기도하면서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안 지나서 그 청년이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그것을 끊었습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자유함과 이제 편안함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그것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아요. 이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끊으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요.
그 다음 성경 구절 같이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누가 못 들어간다고 하냐면 음행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얘기예요. 우상 숭배,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 예배를 하면서 음행을 했고요.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탐색은 이거는 동성애입니다. 남색도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탐색은 여자끼리, 또 남색은 동성끼리 그런 것을 하는 자는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엄격하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 니네들 실컷 교회 나오고 교회 예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짓을 옛날에 세상 밖에서 하던 짓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야 되겠느냐?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상하더라도 7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몸이 소중하고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계명을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면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뭘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보호해야 됩니까? 나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우리의 이름은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성이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말도 안 되죠. 내가 뭐 거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 성도 김현중이라고 만들어 줬다니까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 아버지의 자식이니 우리도 거룩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인 성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준 이후로는 너희 성도답게 살아라. 성도를 손상시키지 마라.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우리 얼마나 어머니 귀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자식이라면 나도 나를 잘 관리하고 품위 있고 명예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신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몸을 흥청망청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다 훼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게 한다면 그가 어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성도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작아요? 나는 거룩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귀한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간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간음은 뭐 몸이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다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대로 똑같고 멀쩡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거룩성이 완전히 오염되고 훼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포도주나 아무리 좋은 음료라도 그 속에 오염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거 그냥 의미 없는 거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7계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직 아이들이고 뭐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장차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글을 봤는데 사람이 간음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게 결혼 이후 6개월부터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후면 뭐 그 시한이 끝난 건가? 이제 6개월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시작. 음행을 위하여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다 밖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기를 치거나 뭐 살인하거나 심지어 뭐 이런 거. 근데 음행만큼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여가지고 또 굉장히 그 이방신들이 많아서,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서, 우상 숭배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예배를 하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버려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아까 철저히 순결성이요 거룩성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기의 그 기가 자기의 몸에 들어와서 창기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것은 그런 면에서 다른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니 이것을 너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중히 지켜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간음을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뭘 보호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는 나의 거룩성인데 두 번째는 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상하더라도 꼭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다운 가정을 가진 이 세상의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very good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만, 창조를 다 지었는데 하나만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담이요, 짝이 있고 다 행복하게 지내는 가운데 자기는 그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짝을 줘서 가정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비로소 아담마저도 행복감을 느꼈고 아내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시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나요, 나는 당신이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7계명의 다른 해석은 가정을 소중히 지켜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7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 이 경제적인 것이 가정의 어떤 파탄의 큰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면 경제적으로 안정성 있게 해야 되고 돈을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버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일구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질병이 있으면 가정이 참 힘들어집니다.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교통사고 하나가 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다른 사람을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자기가 해서 불구가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키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 가정을 파탄내는 재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간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축나는 것도 아니고 몸에 스크래치 나는 것도 아니고 중한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갑자기 바람 같은데, 그래서 이 바람 피는 사람을 그래서 바람둥이 한번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 같아요? 태풍 같아요. 토네이도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가 한 번 불면 어떻게 그 마을이 다 날아가고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묘해서요, 다른 위협에는 잘 버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기자. 누가 아파요? 우리가 감당하자. 다른 것. 그런데 이 바람이 한번 생기게 되면, 바람이 불면 그 가정이 견딜 수 없고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가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든든한 언덕이던 가정이 이런 것이 한번 일어나면 물에 젖은 종이처럼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앞으로 꼭 내가 제일 1순위로 지켜야 될 것은 가정이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국가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사나이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쉽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빼는 각오를 할지라도, 손을 자르는 각오를 할지라도, 발을 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가정을 지키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7계명 마지막 해석으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간음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율법도 간음을 하는 경우에만 이혼해라 이런 얘기가, 다른 거는 이혼하면 안 돼요. 그것만 이혼해도. 예수님도 구약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외에는 이혼하면,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심지어 밥을 잘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 계율에. 그리고 잔소리가 많아도 이혼 사유가 됐고요. 그래서 이혼 이 세 마리를 하면은 이혼이 성립되는데, 예수님은 말도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행의 교회, 간음의 교회. 그런데 이 간음도요, 지속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가 돼야 되고 용납이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근데 이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뇌에 중독이 돼서 그런 일을 끊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중에 도박 중독 아시죠? 도박 중독을 하면 얼마나 끊기 어려운지, 도박한 손을 자른대, 도박 안 하게. 그런데요, 손이 잘려도 하는 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왜? 중독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한번 되면 고치기 어려운데, 그러므로 사람의 중독보다 더 파워가 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호세아 아내가 바람둥이였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은 계속 정말 그 어려운 여자를 이제 아내로 호세아 선지자가 받아들이는데 또 가서 불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고 또 다른 자식 낳고 또 세 번째.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회개해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해라.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해라. 그러면 거룩함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보다 더 우월한 그런 존재가 뭡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철저히 당사자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간음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다윗을 망신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깨닫고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걸 듣고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변명이나 하고 그런 지적질을 한 그 선지자를 죽이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철저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시 임하여서 그에게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성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은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숲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은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살 길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나와서 회개해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사라진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죄 없어요? 나 딴 사람보다 낫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선에서 우리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신체를 하려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얼마나 많이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은 죄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중심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요, 기도하면 계속 회개할 거리를 많이 생각나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죄 지은 거, 최근까지 죄 지은 거, 이게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요즘 죄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아서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체면도 지키고 사회적 위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학생, 청소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그러나 이 계명을 인간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킨 사람 없는데 이것을 완전히 지킨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그러나 우리와 한 가지 다른 것은 제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완전한 순교를 지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간음과 음란한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이사야서가 저렇게 얘기해요.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어. 그가 찔렸어요.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찔리고. 근데 누구 때문에요? 내 간음죄 때문에. 그가 상했어요. 채찍에 맞고 그의 몸이 갈게갈게 찢었어요. 누구의 죄악 때문에요?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내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이곳에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곳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때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시험 들고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삶에서, 청년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계속 부르죠. 왜 자꾸 청년 얘기합니까? 요즘 시대 때는 옛날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성령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서 코치해 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 옆에서 헬퍼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도와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나의 시선을 다르 돌리게 하고, 사람 마음이 중요하잖아. 내가 어떤 사람은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 거를 원해요.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거룩한 성령의 성품이 본질이 뭡니까? 홀리 스피릿. 건강한 거룩한 마음, 이게 나에게 들어가니까 바울이 우리 안에는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계속 스트러글하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 성령의 파트를 더 키워주면 어떻게 돼요? 싸움에 이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간단하게 보지 말고, 나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라 보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단 신분답게,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